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순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클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다같이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스바냐서는 호세아, 요엘 등과 함께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선지서는 그 내용이 가볍거나 덜 중요해서 소선지서가 아니라 그 분량이 대선지서들보다 짧기에 우리는 이것을 소선지서라 이름합니다. 특별히 스바냐서는 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 때 시대에 예언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유다 왕국은 종교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유다왕 요시야는 우상 숭배를 근절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려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됐죠. 요시야가 이렇게 큰 개혁을 단행한 데에는 성전에서 때마침 발견된 율법서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율법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요시야는 남유다의 개혁을 진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아시리아 제국의 쇠퇴로 인해서 유다가 일시적인 독립을 얻게 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 독립을 기회로 요시야는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하게 되죠. 또 요시야는 또한 이전 왕들의 통치하에서 만연했던 사회적 불의와 부패를 조금이라도 고쳐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방신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유다 땅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요시야의 계획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 유다는 빠르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 요시야의 개혁이 깊숙이 뿌리내리지 못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요시야 왕의 통치는 유다 역사에서 마지막 영광의 시기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곧 다가올 바벨론 포로의 전조이기도 했습니다. 스바냐서 1장에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우상 숭배, 종교적인 타협, 사회적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하면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음을 스바냐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2장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은 이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어떻게 촉구하고 있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이 스바냐 선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블레셋, 모압, 암몬에 대한 심판 또한 오늘 말씀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또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돌아오는 자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을 다시금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스바냐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일견 무섭고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에서 스바냐는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능력과 성취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 삶이 내 능력에, 내 상황에 의해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관한 것임을 바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내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나의 삶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심판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돌아오는 자들에게 회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바냐는 주변 국가들의 심판을 예언하면서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을 약속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파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회복과 구원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날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면과 위선이 벗겨지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겸손히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피할 길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도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깊은 안식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께 맡기며 남은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아끼시지 않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돌이키는 자,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선과 모든 거짓의 가면이 벗겨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